여러분 겁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잠깐 이렇게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멕시코에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도 있어요. 그 마피아 두목을 사살해서 그 이후에 막 방화를 일으키고 여기저기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리라 믿어요. 이제 저는 내년 말이면은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29년 동안 멕시코에서 사역했는데 오늘까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교회들을 세워서 이양케 하시고 현재 교회도 자립하고 또 교회가 잘 서가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사역한 부분들 영상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사역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주일 저희는 오전 11시에 주일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 성경 공부 1시간 해요. 그리고 작년 성경 공부도 예배 전 1시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서는 작년 예배를 1시간 드려요. 멕시칸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몇십 분 동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국식으로 짧게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는 전 교인이 또 식사를 같이 해요. 한국식으로. 그러나 교회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씩 음식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뷔페가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나누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1, 2인분 더 준비해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니까 또 풍성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이제 2시부터 찬양 예배, 그때는 더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은 짧게 하고 그리고 마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는 저희는 매월 그달 생일자들 다 조그만 선물도 준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축복 기도해 주고, 그리고 전체가 또 여기 나와서 이 앞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그 시간에 온 성도들이 또 이 찬양 드려서 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또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때 또 그냥 포옹을 하고 축복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는 이 케이크도 준비해 가지고 또 케이크도 자르고 축하해 주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의 영역이 이게 막 나타나는 것 같고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오진아 집사가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자랑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분위기가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참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저희는 월요일 오후면은 여전도회에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주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그 시간에 나눕니다. 그리고 준비해 가지고 나누고 또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여전도회에서 이 어려운 사람 또 병든 사람 신방해야 될 가정들을 찾아서 신방하는 일들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 오후 5시면은 남전도회 모임을 그렇게 갖고 있고 남전도회에서는 그때 여전도회처럼 말씀 주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교회 페인트 칠 또 청소하고 무슨 일들을 하는데 같이 이야기 나누어서 그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은 제가 선두 진두지휘 해가지고 빠짐없이 11시면은 노방 전도, 축호 전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매일마다 전도하셨듯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듯이 그 일을 행하셨듯이 그 일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일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모여서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3개월마다 성례식을 거행하는데 미리서 잘 준비케 하고 그리고 3월부터서는 부활절 전날까지 성도들이 1일 금식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매년 금식 기도를 그렇게 시행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을 오면은 6개월 동안 정착하는 기간을 둬요. 그냥 전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오래 섬겼어도 그냥 앞에 세우지 않아요. 저는 정착하게 하고 또 2개월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 이후에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교회 교인으로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 주일 구제미를 준비해서 그렇게 교회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가 바구니를 준비해 놔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제가 선두에 나서서 그 일들을 반드시 합니다. 주중에 준비해가지고 쌀이든지 콩이든지 채학이든지 비누든지 이런 생필품 필요한 부분들을 꼭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1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6월하고 12월에 구제 헌금을 해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지만은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 구제연금을 해서 수술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걸 헌금한 다음에는 나눠요. 장로님 모시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전 후반기 나누어서 야외 예배를 가요. 특별히 좋은 장소를 물색해 해서 그렇게 야외 예배 가서 또 그때는 교회에서 지출해 가지고 뭐 고기도 잘 마련하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멕시코에는 어버이 주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어머니 주일이 따로 있고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주일에는 여성도들이 준비해서 서빙하고 다 준비해서 하고 어머니 주일에는 여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그냥 공주님처럼 대접받아요. 그래서 서빙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남자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장학금 전달하는 일을 9월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그렇게 하는데 1년에 52주 가운데서 47주까지는 교회에 잘 출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점수가 8점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초등학생부터서 대학생까지 그래서 점수도 잘 나오고, 그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잘 살면은 100%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멕시코에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몰라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그 절기 때에는 꼭 그 일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때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저는 뭘 가져오겠습니다 다 정해가지고, 그래서 다 가져오면 여기다 앞에다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농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헌금도 드려진 것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또 고아원에 가서 그 교회에서 그 과일들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과일들과 돈은 그 고아원에 가서 함께 모여서 복음 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저의 후임자로 정한 목사가 이 금년 2월 첫 주일에 부임해서 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맡겨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2년 동안 지켜보겠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데 참 열정을 가지고 잘 행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성장하면은 후임자로 그렇게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우지 않겠다. 그렇게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 1년은 함께 그렇게 사역에 보았기 때문에 잘하리라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곤살로 가르시아 장로님이 계셔요. 저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 가족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자기가 일하는 그 거리가요 10시간 거리입니다. 10시간 거리인데 10년 동안 빠짐없이, 여러분 아마 여기 광주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몇 분 거리에서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곤살로 장로님은 10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반드시 와요. 그래가지고 주일 보고 월요일 날 다시 일터로 가요. 이것을 몇 년이요? 10년이요. 10년. 정말 신실해요.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뭐 있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62평이에요. 그런데 건축한 이후에 리모델링 하십시다. 저는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혼자서요 예배당 전체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차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부교육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에는 승용차, 재작년에는 또 아반사, 도요타 7인승을 교회에다 헌납했어요. 그런데 절대 광고도 못하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라고 했는데 그 광고할 필요 없다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요. 열쇠 받고 간절히 제가 기도해 주지요.
2015년도에 안식년 마치고 들어갔더니 목사님 제가 차 사드리랍니다. 뭔 소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 도요타 라브4 차를 사주셨어요. 교회에도 돈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주면, 그래서 교회 돈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얼마 하고 또 장로님 하고 저는 200만 원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구입해가지고 작년까지 제가 잘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에 10년 탔으니까 차 교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거기 독일차 따오스 차 있어요. SUV 좋은 차를 바꿔주셨어요.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한마디 자기 뭐 생색 낸다거나 내가 사줬다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한 3년 됐습니다. 주일 예배 제가 1부, 2부 다 해서 저는 교인들보다 30분 먼저 항상 교회 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영접하고 그래요. 예배 끝나면은 그 장로님 집에 가서, 그분이 뇌출혈로 그렇게 수술을 7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별도로 또 예배를 인도했어요. 주중에 가서도 또 기도하고. 지금은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나오시지만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요. 늘 목회자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해요. 그러니 목회자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저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래서 그 하는 일도 잘 되어서 형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부분들, 더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 사역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은사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에 어디다 사용하시랍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써보세요. 남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멋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사택을 짓기 위해서 거의 1억 가까이, 현지인 교회에서 1억 가까이 헌금을 모아놨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항상 선교사는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저는 주파선 교회도 끊겨진 상태여서 작년부터 돈 한 푼도 저는 받은 적 없어요. 제 아내가 암 수술 이후에 혼자 한국에 있기 때문에 다 아내를 위해서. 또 저는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은 멋져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일어나는 의인. 의인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자가 대우를 받으며 성공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누가 의인인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요. 욥기 1장 1절과 8절의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모범생일지 몰라도 의인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요. 이래 봬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물결이 범람해도 시대마다 의인은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을, 노세 시대에 노아의 노세 가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험한 세상이었어도 의인 7천을 숨겨 놓으셨던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그 사람의 행위나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보자기를 여러분에게 씌워주셔서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연 의롭게 사는 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형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회 속에서 불의가 군왕이요 악인이 형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언서에는 여러 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언 24장 1절에도 9절에도 23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그리고 그 악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말라겠어요. 그리고 시기하거나 불평하지도 말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부자 되기 위해서 억지로 불의한 방법으로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곤살로 장로님은요, 처음에 이 중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어요. 조그만 학교방처럼 조그만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몇십 명의 사람들을 두고서 그렇게 자파도 하고 씨앗 종류도 하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교회가 필요로 하면은 창고도 교회도 예배당으로 내놓고, 그리고 교회에 목회자가 사역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돕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받게 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셔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임종시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유언했습니다. 만사 불통한 일만 하면서 형통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를 그르칠 행동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매맞을 짓을 하고서 상 받기를 원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을 행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둘째로 잘 넘어지지 않는 의인입니다. 잘 넘어지지 않아요. 의는 항상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할 때 당시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니요, 보다 더 큰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것. 믿는 자의 실패는 실패를 위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실패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의인이 때로는 궁지에 몰리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5장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의인입니다. 걸음마 배우는 어린아이들 어떠하던가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걸음걸이를 배우잖아요. 그러나 성년이 되면은 번번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로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고 약한 자는 넘어지는 횟수가 많습니다. 의인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 자신의 연약성 때문이기도 하고 정욕 때문이기도 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사탄이 꿰어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인이 넘어지면요 충격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넘어지면 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나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녔던 한 분이 정말 무너진 것,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강사. 얼마나 충격이 큰지, 그 교회 성도들 얼마나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가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의인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왜 다시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설령 외적으로 넘어져 있어도 내적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시련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난관에 부딪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외부 상황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마음으로부터서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마음만큼은 굳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와 결단력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일어서는 자에게 상황도 바꿔주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범죄하면요 돌아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잘못에서 말씀이 부딪힐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요를 적시는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다윗. 의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회개하는 자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행사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가령 의인이 어떤 실패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모든 것이 모두 장차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 사실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멕시코에서 생활하면서 몸부림을 쳐요. 새벽에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승리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저는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성경 10장 성경 읽어요. 매년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그전에도 매년마다 성경 3독은 해요. 올해도 거의 1독 가까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악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세요. 정말 자존심 버리지 말고 의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믿어왔습니다. 어려워도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지온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사정없이 밀어들이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셔서 영적 부흥이 불타오르는 지온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게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